요한복음 4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 신앙에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도전이고 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봐야 할 귀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제목 자체가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풀면 꼭 눈으로 보아야 믿겠냐, 꼭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냐?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은 그것이 아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믿음이 무엇으로 근거되어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근거되어야 할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이지만은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보여주면 그 순간 바로 믿음이 생기나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 눈에 계속 자주 보인다면 아마 처음에는 놀랍고 기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타난다면 아마 여러분은 정신병에 걸릴 거예요. 예, 노이로제나 아니면 오히려 더 불안할 거예요. 뭔가 조금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확 나타나고, 화장실 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확 나타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우리 눈에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필요하다면 사건, 사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꼭 보기를 원하신다면 사건, 사고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꼭 보여주세요 하면 그때부터 한 방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교통사고 정면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굉장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A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B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나고, C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나지만 다 만나서 결론은 뭐냐?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경험과 체험만으로는 절대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어떤 것에서 만나든, 노을을 보고 만나든 아니면은 TV를 보고 만나든
뭐 골프를 치다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중에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제 주머니 속에 홍삼 액기스가 있습니다. 홍삼 액기스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렇게 쪽쪽쪽 빨아먹어요. 예. 예. 지금도 주머니 안에 홍삼 액기스가 있어요. 예. 홍삼 액기스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있다니까요. 다 믿으시죠? 네, 근데 두 분이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홍삼 액기스가 있다니까. 자, 그럼 보여주면 믿음이 생기는가? 단지 호주머니에서 홍삼 액기스 있는 것에 확인했을 따름이죠. 확인한 거예요. 자, 믿음은 눈으로 확인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확인은 내 경험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말하면서 실제 내가 경험하고 본 다음에 믿겠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특별히 목사님 아들이나 목사님 자제분이나 선교사님 자제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믿어주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좀 보면 좋겠는데 그거 뭐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당사자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체적으로 믿음을 결정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말인 줄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 나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시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잊지 말고 그거는 내가 주체적으로 믿음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더라도 믿음을 은혜로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답입니다. 믿음은 내가 주인 되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결정한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마주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어떤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선행하고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많이 봉사하는 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구원은 선물이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예를 여러 번 들었는데 물살이 아주 센 냇가를 아빠하고 건넙니다. 건너는데 이 아이가 겁이 나니까 아빠 손을 꽉 잡습니다. 출발할 때. 그래가지고 막 건너는데 얼마나 물살이 센지 그러면서 끝까지
잡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가다가 힘이 빠져요. 아이가 힘이 빠져,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그 아빠 손을 꼭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놔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나도 내가 놓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난 잡으려고 했는데 힘이 빠져버렸어. 그래서 놔줬어요. 떠내려가야 되는데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보니까는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처음부터 내가 힘이 있을 때 아빠 손을 꼭 잡아야지 하는 것에 처음부터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끝까지 잘 버티고 냇가를 건넜다면 내가 끝까지 잘 붙잡아서 건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런 아이는 아빠가 처음부터 자기 손을 붙잡아 준 자체를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 인생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내가가 계속 들어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이 과학입니까? 믿음입니까? 네? 믿음입니다. 믿음.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진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중간에 화석도 없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면 이 꼬리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 그 이름도 굉장히 힘든데 뭐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뭐 하면서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약간 고릴라 걷다가 이제 사람으로 약간씩 변합니다. 근데 그 증거가 단 하나라도 발견된 게 없습니다. 단지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주장된 이론을 믿는 지식적인 믿음, 그 이론을 믿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쥐가 박쥐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진화 과정에 화석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증명할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쥐가 박쥐로 되었으면 절벽에서 여러 수천만 번을 뛰어내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하면 약간씩 이렇게 나와가지고 날개가 이렇게 이제 나온 진화가 돼야 됩니다. 진화가. 왜냐하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 날개 없으면 그냥 바로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다가 한 1000년 지나면 약간 나오고 1000년 뒤에는 또 약간 더 나오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고 이론을 믿는 거야. 이론을.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증거도 없는 이론의 주장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본인들은 모릅니다. 오히려 창조의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우주 이 태양계를 비롯해서요, 뭔가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은 이게 누군가의 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DNA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이 개체마다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엇이 믿을 대상이고 믿지 않을 대상인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주 심플하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믿음이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믿음. 여러분, 어떤 부탁을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요청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요, 10개 중에 한 3개만 간절하게 했지, 7개는 그냥 뭐 이렇게 막 한 것 같아요. 회개 엄청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 역사적으로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입니다. 굉장히 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악독한 사람이에요. 여기 병든 아들이 있다 하는데 원어를 보니까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을 말합니다. 자, 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가? 그 아버지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재물이 있었을 겁니다. 외아들을 살려보려고 온갖 방법 다 시도해 봤을 겁니다. 그래도 살릴 수 없는 상황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갈급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믿음은 먼 길을 마다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콜로라도에 어떤 용한 의사가 하나 있다.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막 돈이 얼마나 들든지 바로 갑니다, 그냥. 베트남 소수민족 전도 세미나를 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부부가 5시간을 운전하고 왔습니다. 그게 뭔데? 5시간을 운전하고 와. 전도 세미나 안 들으면 어때 또? 근데 그게 뭔데? 5시간을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승용차도 아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5시간을 오냔 말이에요. 그 부부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발표도 앞에서 다 해. 하나님은 그 5시간 전 출발할 때부터 그의 마음을 이미 받아주셔서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쏟아붓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나오고,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했을 때 그 가나에 와 있습니다. 자, 갈릴리와 가버나움은 32km예요. 당시에 교통편이 없을 때니까 걸어서 꼬박 하루 걸리는 거리예요. 그 먼 거리에서 왕의 신하가, 권력자 고위직인데 밑에 종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직접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과 주변 정보를 굉장히 많이 수집할 수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예수님이 지금 무리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니고 무리들의 군중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왕마다 정치적으로 저 예수에 대해서 파악하라는 아주 엄명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예수에서 파악하고,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 본부에서 바리새인을 계속 보냅니다. 첩자들입니다. 같이 섞여 있다가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냐? 계속 지적합니다. 그거는 예루살렘 본부에서 보낸 첩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수집을 합니다. 여러분이 공산국가나 이런데 종교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또 얼마나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수집을 하고 있는 그 왕의 신하에 예수님의 소문과 주변 정보, 이런 것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이것을 정보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직접 간절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32km 먼 거리를 사환을 보내지 않고 직접 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기적 소문을 듣고 아마 그 소문대로라면 그 예수님은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염치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가버나움에 방문해 주세요.
우리 외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믿음을 인해서 이 왕의 신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순서가 있죠? 보지 않고 간절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늘 메시지가 핵심인데, 보지 않고 말씀으로 믿는 믿음. 요한복음 4장 45절, 48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갈릴리 사람들과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명절 때 유월절에 가서 예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앞에 무엇이 나오냐 하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가 나오고,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신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증명되라, 네가 왜 메시아냐, 너 사기치지 마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순간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믿어버렸어요. 갈릴리 사람들하고 지금 예수님을 방금 영접한 갈릴리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차이가 뭐가 있냐?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갈릴리인들의 믿음은 사마리아에 있는 믿음보다도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보고 믿고 보지 않고 믿은 거예요. 자, 갈릴리인들은 보고 영접한 거. 아우, 예수님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우리 동네도 기적 베푸시겠구나. 그래갖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영접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말씀으로 그냥 믿어버렸어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 사마리아 마을에서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이고 역사해버려요.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간절한 요청에 대해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요, 갈릴리 사람들 무리들에게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어떤 간청이 있었습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외아들인데 살려달라. 근데 그 앞에서 너희는, 왕의 신하에게 너는 이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한테 너희는 표적과 기사, 이적을 보지 못하면 아무도 믿지 아니하리라. 꼭 눈으로 보여야 믿느냐? 너희가 나를 영접한 것은 그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기사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왕의 신하의 요청에 사실은 응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적이고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겼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 요한복음 4장 49절에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내려오셔서. 이때 왕의 신하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거리나 시간에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믿음, 예수님을 잘 몰라요. 죽은 다음에는 다시 살릴 수 없으니 죽기 전에 직접 가버나움으로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예수 처음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 다 알고 믿습니까? 나중에 알아가는 것이죠. 일단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justification입니다. 그 구원받은 다음에 변화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확인하는 순간에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 이 왕의 신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간절한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께 그냥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간청했는데, 간청한 뒤에 무엇을 들었죠?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면 안 된다고 지금 들었죠? 방금? 그런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없었지만은 48절 말씀이 대중들에게 한 말씀이었지만 자신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딱 받았습니다. 보지 않고 말씀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 왕의 신하가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한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었어요. 50절에 보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고 나서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야. 만일 이 왕의 신하가 거기에서 그 말씀이 탁 자기 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니 말씀만 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 살려주시려면 가버나움으로 좀 오셔서 내 아들에게 가서 좀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 아들이 살아있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에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마디 말씀만으로 고쳐주셨고, 이것은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고 나서 경험하지 않고, 아니 나 안 믿어집니다, 나 좀 보여주세요, 이런 거는 뭔가 큰 사고 한번 나서 그때 보여달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거를 직접 말하면 기분 엄청 나쁘잖아요. 아, 내가 안 믿는데 뭐 안 믿어진다는데 내한테 사고 난다고? 악담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에 살아있다, 살았다, 이 원어를 보면 현재 동사 시제를 사용합니다. 현재 동사. 이 어떤 의미냐면 이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시제를, 뭔가 단어의 시제를 찾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풀림이 있거든요. 이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살아난다는 겁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할 때 32km에 떨어진 그때 살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듣는 순간에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저거 내 말씀이야, 아멘 하면 거의 즉시 여러분의 상황과 맞물려서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소름 돋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병마가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난다는 말이 여러분 질병 고침 받음에 대한 어떤 육신적인 생명이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살아난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럼 요한복음에 살아난다는 것에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거든요. 요한복음은 영생이 핵심이에요. 단어 하나. 요한복음을 하나로 대변하라. 영생입니다. 그 영생과 연결시키면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물론 육신적인 생명과 관계된 것이었지만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영생에 포함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생명과 관계된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으로서 영생에 관한 설교의 기회를 포착했어요. 예수님은 먼저 나사로의 죽을 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인데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상황에서도 아멘입니까?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왕의 신하가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야, 내 아들 어떻게 됐냐? 내가 오며 가고 하는데 그냥 이 땅 떠나면 안 되잖아. 내 아들 어떻게 됐어? 요한복음 4장 51절 5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너가 살아있다 할 때에 그때가 7시. 7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오후 1시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바로 그때를 말해요. 그는 그 아들이 낳기 시작한 시간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던 그 시간과 일치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신앙은 한층 더 굳세워졌습니다. 굳건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굳건한 믿음이 온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믿음, 이것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내 가족을 구원시킨다. 이런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때 내가 아멘 하고 그때 내 아들이 바로 낳았구나 하는 걸
누가 알겠어요? 이 왕의 신하가 그 시간을 알겠죠? 에? 목사님은 어떻게 아는데요? 목사님은 제 7시를 하는데 왕의 신하가 말씀 받았을 때 7시인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짐작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의 신하겠죠? 5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 그때가 7시였지. 와, 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되는 말씀으로 결론을 좀 내릴까 해요. 요한복음에서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왜 자꾸 뭔가 보여달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온 그 모습만 보면 될 텐데 왜 옆구리에 찔린 모습으로 이런 걸 보여달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도마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안 만졌어요. My Lord, My God 고백해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할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고 올 세대들,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그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목표가 어디 있네, 목적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처럼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더라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믿어야 한 주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한 주간의 삶이 체험됐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리고 나만 드러나. 한 주간에 열심히 해가지고 힘들었던 거 나만 드러나. 내가 열심히 붙잡고 아빠 손을 붙잡고 내가 건넜잖아. 그런데 또 중간에서 놓친 사람은 떠내려가는 줄 알고 있어요. 떠내려가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다 사탄이 우리에게 약한 마음이나 약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다 주저앉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믿고 그저 말씀에 따라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 머리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그러세요? 3살짜리가 아빠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아멘 하면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분이 아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분임을 믿고 그냥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이번 한 주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